말씀에 같이 집중해 봅니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노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 세계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그 중에서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새로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원래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와 예수를 추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였어요. 그런 그가 예수의 추종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로 하고 예수라는 분에게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기로 결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의 핍박자에서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으로 사도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의 12제자, 직제자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그 길을 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로서의 그 정통성도 시비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치명적인 약점은 원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의 인물이었어요. 왜? 다 잡아다가 종교 재판을 해서 처형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그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추종자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가 된 바울이 첫 번째 한 결단은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나의 삶의 모든 목표를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 내 삶의 목적을 둘 때 그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 자신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내 삶의 어떤 헌장, 강령이 되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내 삶도 예전의 내 모습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탐욕스럽고 여전히 나는 세상적인 그런 성공의 야망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 주자죠, 나의 주님으로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어떤 방식이나 생각하는 것은 여전히 옛날 내 모습 그대로인 것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이름까지 개명을 했어요. 사울에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 사람이었지만 그의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인 모습들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가 전도여행을 따라 나섰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를 내쳐버리기도 했고 자기의 신원 보직을 해주었던 바나바를 격렬하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자기의 삶은 여전히 옛날 모습 그대로 있고 내 인격도 변화된 것 같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한 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삶의 그런 흔적이 내 삶에서 조금이라도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굉장히 고민하고 실망하고 고통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5절 이하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가 되었으나 여전히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우고 있구나. 하나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선은 행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악을 행하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습니다. 내 안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내 안에 한쪽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남아있구나.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통해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도가 됐다고 자신한 그 모습에서 여전히 옛날 내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다가 나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인데 여전히 내 안에 세상 욕심이 가득하고 분을 참지 못하고 미운 사람이 여전히 많고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예수를 영접하고 사도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나는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성화되어 가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괴로워했어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내 모습에 대해서 고통조차 없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괴로워했어요. 부끄러웠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다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패한 것도 많았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 그리스 철학의 중심이 전도를 하는데 처절하게 실패하고 거기서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군지를 알면 이런 전도의 실패는 사도 바울에게는 용납이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식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장점은 엄청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시민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다고 해서 갖는 것도 아니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학벌도 좋았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고 힐렐 학파의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 문화생입니다. 다소라는 곳에 태어났는데 이 다소라는 곳은希腊 문화, 헬레니즘과 그리고 또 이 모든 것들이 세계의 모든 문화가 통용되는 중심 도시였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에 헬라 문화에 또 떠오르는 로마 문화에 로마 시대 이 모든 여러 가지 문화를 철학적인 언어로 논리학적으로 수사학으로 부족함이 없는 학문의 대가였습니다. 말하자면 요즘 우리가 잘 사용하는 어떤 국제화에 아주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인재였습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1명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저 갈릴리 촌놈들이었습니다. 그저 가룟 유다 하나가 가룟 지방에 공부 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회개 전대를 맡겼었죠. 이런 예수님의 12제자 직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사회적 그 레벨 차이가 엄청난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예수교보다는 바울교라고 하는 것이 많다. 그만큼 바울 사도는 기독교 신학의 복음의 체계를 수립한 사람,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가지 교훈을 말씀하셨지만 바울 사도가 그것을 로마서들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리하지 못했다면 기독교 신학이 이렇게 탄탄하게 정립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런 유능한 사도 바울이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세계 철학의 중심지에 아테네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아테네는 사도 바울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시아에서 전하고 유럽으로 가서 전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지역들은 문화의 중심이 아니야. 변방이야. 이 모든 세계 문화의 중심은 아테네에 있었어요. 학문의 중심은 아테네였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비로소 자기의 그 똑똑한 실력으로 그들과 논쟁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벼르고 벼렀던 순간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졌다고 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정열적인 전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저들 스스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되겠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저들의 사용하는 언어를 더 똑똑한 언어로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야 되겠다 하고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한마디로 유식한 말로 기독교를 소개하고 변증도 하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다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신통치 않았어요. 복음을 복음의 언어로 선포해야 되는데 복음을 철학적인 언어로 바꾸어서 설교를 하니까 그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 정도로밖에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고작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 다음에도 또 한번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볼까? 그 정도밖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낙심했는지를 저는 충분히 알 것 같아요. 왜? 주일날마다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석도 보고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는데 교인들이 반응이 미미하고 저렇게 눈 감고 조는 분들도 많고 그러면 기운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것 뭐 다 견딜 수 있겠지만 설교에 내가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그날은 기분이 우울해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야? 어떤 때는 아이고 오늘 죽 썼네. 죽 썼어. 별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가장 목회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언제냐?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또 어떤 비난을 들을 때도 아니에요. 내 설교가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요 기운이 빠져요. 사도 바울이 하루 이틀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많은 교회도 세웠어요. 그가 전도하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테네에서 제일 기대를 많이 했던 아테네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내가 왜 실패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난 열심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했는데, 그리고는 많이 낙심이 돼서 아테네에서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때 얼마나 어깨가 축 처지고 기운도 빠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렸을까요? 아테네에서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는 이 아테네 다음으로 그 어떤 문화의 중심으로서는 제2의 도시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돈은 고린도가 더 많아. 왜? 경제 중심지거든. 항구도 있었고. 거기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야 되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린 사도 바울은 거기서 감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하면서 자비량으로 많이 다녔어요. 그에게 어떤 기술? 천막 짓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짓기도 하고 수선도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유대인들이 모여서 그 회당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모임에 가서 겨우 설교를 합니다.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하는 정도로 거의 1년 6개월을 보냈어요. 이 기간은 바울 사도의 3차 전도 여행까지 굉장히 긴 기간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이 1년 6개월은 슬럼프에 빠져서 바울 사도가 낙심한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도 바울이 듣습니다. 바울아,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 음성을 들어요. 이 성에 구원받을 내 백성이 많으니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 사도는 마음이 약해졌어요. 두려움도 많이 생겼어요. 떨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씨알이 먹히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생겼고 자신감이 사라졌던 거예요. 왜 그렇게 두렵고 자신이 없었을까요?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지내는 동안 깨달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음이 생겼어요. 아하! 내가 아테네에서 내 지식을 자랑했구나. 내가 지식적으로 말하면 너희들보다 낫다고 하는 세상적인 지식의 우월감, 그 교만으로 복음을 설명했으니 저들이 못 알아듣는 것이 당연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가 죽었다고 하면서 내 안에 죽지 않은 데가 있었고, 세상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지만 아직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내가 자랑스럽게 여기는 세상적인 것들이 내 안에 그대로 있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 청년이 읽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의 말씀을 읽는 겁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가 배웠던 어떤 그 지식적인 이런 거 다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것만 전하겠다. 그건 위대한 결단입니다. 폭탄 선언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이런 결심을 하기까지 사도 바울은 여전히 인간적이었고 여전히 우월감으로 나는 너희들보다 나 많이 배웠어, 신분도 달라 하는 이런 우월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내 혈기도 다스리지 못했고 실수도 많이 했고 그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막 깨달으면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했노라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기 전에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여전히 학벌을 자랑합니다. 나의 신분을 자랑합니다. 소위 사자가 붙으면 겸손한 언어는 사용하지만 내 속은 여전히 교만합니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의지하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믿었던 세상 것들, 그것을 주님보다 더 큰 가치를 두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은 액세서리 정도밖에 안 됩니다. 두려움에 떨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의 어느 한 쓸쓸한 곳에서 새로운 결심을 한 뒤에 비로소 용기를 얻습니다. 이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만을 전하겠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도 바울은 마침내 이 아테네에서의 그 복음의 그 실패, 그 수치심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새로운 각오를 하고 고린도에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전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교회,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결과에 대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아테네에서의 실패,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의 복음 전도의 성공, 뭐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아테네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어요. 고린도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환경도 비슷하고 전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한 가지 차이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없고 차이였어요. 똑같은 인생이지만 성공과 실패 사이에 뭐가 있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 삶에,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그런 능력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십자가를 전하면요,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신기하게 문제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짐한 대로, 깨닫는 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겠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 사도를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십자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는 곳입니까? 그런데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 외에는 어떤 축복도 없어요. 이 진리를 믿을 때 거기에서 진짜 능력이 나온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하는 이 진짜 의미는 뭘까요? 그것은 나는 이제부터 나의 지식과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포기해야 돼요. 사람이 20대, 30대 공부할 때는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차이 많이 나지만 50대, 60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 그렇게 말하대요? 다 그놈이요. 다 똑같아져요. 십자가만을 전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지혜를 포기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만을 알기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의지한다. 위대한 선언이에요.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어리석다고 말하고 그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율법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헬라인들에게는 이런 미련한 학문이 어디 있냐고 말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신앙의 초점이에요. 그의 모든 능력의 근원입니다. 십자가란 다시 말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나도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게 높아진 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에요. 왜 속상합니까? 왜 다툼이 생깁니까? 왜 인간 관계가 깨집니까?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세상적인 자존심이 아직도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속상하고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자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비로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 죽는 길이 아니야. 그 십자가는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죽으면 산다 그 말씀입니다. 죽으면 산다. 예수님의 진리는 전부 반대 말씀이에요. 반대 말. 세상 이치와는 반대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을 대접하라.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자, 오늘 이 십자가의 비밀 거울 앞에 나를 한번 모두 비춰봅시다. 나는 낮아졌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남들을 대접하기를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왜 인간 관계가 깨지고 틀어지고 어려워집니까? 내가 십자가에 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높은 자리만 올라가려 하고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위기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나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내 몫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십자가에 잘 죽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 연습을 한다.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하니까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침내 세계의 중심 로마의 복음을 꽂고 그 복음이 바로 로마 제국을 점령하지는 못하지만 마침내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를 공인하고 그리고 380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그 열매가 몇 년 만에 맺혔나요? 300년 만에 맺혔어요. 이 비밀이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이 아닌 다른 것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면 아무리 목회해봐야 소용없고 아무리 신앙생활의 연조를 자랑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내 몫에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사랑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면요 비겁해질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비겁해져요? 죽지 않으려고 비겁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죽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아첨 왜 해요? 살려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비워내면 내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아첨할 것도 없고 비겁해질 것도 없고 아쉬워할 것도 없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용기를 내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안고 내 몫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으니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